네, 요한복음 11장 35절 44절 다 찾으셨을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샬롬. 9월의 시작입니다. 9월의 시작과 함께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변함없이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가는 우리 산속교회 학생이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환절기여서 그런지 밤과 아침에는 시원한데 낮에 해가 뜨면 또 더워지죠. 그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언제나 우리 건강 조심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까먹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학생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주제입니다. 과연 어떤 주제일까요? 기적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 미라클, 오늘은 세 번째 순서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나사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사로, 영어로 라자루스라고 합니다. 라자루스. 여러분 라자루스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자 들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영어로는 라자루스라고 하는 이 나사로라는 인물 과연 누구일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흔했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종역이 많죠. 세상에 배우에도 이종역 있고요. 또 네, 유미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화를 들려주실 때, 그 예화를 예시로 설명하실 때도 이름을 넣을 때 나사로라는 이름을 사용하신 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종혁이가 뭐 이러면서. 자,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들의 오빠의 이름 또한 나사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말씀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더 깊게 파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 갖고 오셨을 줄 알고 요한복음 11장 다 찾으셨죠? 1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있었어요. 그는 바로 오늘의 주인공 나사로. 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다. 베다니에라는 마을에 살았던 사람이다. 나사로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저 그가 병들었던 사람,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 그 소개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 귀에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쳤다는 소식 여러 번 들었겠죠. 직접 눈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오빠 나사로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일. 근데 예수님의 반응
정말 이생했다는 것이죠. 4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나사로가 걸린 병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리고 그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마을에 이틀을 더 계시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지 않고 멀리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까지 보내서 소식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거기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들은 대충 예상을 했겠죠. 아마 나사로는 병이 이미 나았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시니까 죽을 병 아니라는데 낫겠지.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의 병을 원격으로 치료하신 뒤에 나사로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머지않아 또 다시 들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틀 더 계시는 동안. 그런데 현실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마을로 갑자기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그 동네를 지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베다니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자, 이어서 15절에는 더욱 의미심장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남기시고 계시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분명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던 사람이 소식을 전한 것을 직접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 죽지 않을 병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가지 않으셨고,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었음을 혼자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사로의 마을에 계시지 않은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예수님과 제자들 이 베다니 마을로 향하는 거예요. 베다니로 가는 여정 가운데 며칠이 더 지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 마을의 입구에 도착한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던 거예요. 나흘, 여러분 며칠일까요? 바로 4일입니다. 4일.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더 지난 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오셨다는 소식을 마르다가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은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었을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이어서 되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상황, 장소, 시간 상관없이, 관계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일반적인 사고,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현실에 돌아가는 세상에서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례식 가가지고 누가 죽었는데 저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날 거야. 저는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그의 죽음과 가장 관련이 깊었던 그 두 명의 삶 가운데 대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믿음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시각에서 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저 막연하게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누군지 알아. 남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시며 생명이심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 대화 이후에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집으로 가서 마리아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너를 찾고 있다 말하니까 마리아 또한 급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급하게 나가서 달려가는 거예요. 마리아 또한 예수님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동네에 계셨더라면 아마 우리 오빠 나사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통곡해요. 이 마리아. 그리고 함께 조문을 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통곡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함께 오늘 본문의 시작 구절 함께 읽었던 3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공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로봇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기적만을 일으키시고 소원만을 들어주시는 램프의 요정 같은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될 줄 아셨으면서 도대체 왜 이틀을 더 기다리셨던 것일까요? 왜 원격으로라도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였다면 재판을 받으셨겠죠. 과실치사로. 자, 더 나아가서 가족을 잃었던 입장. 이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는 만나기 싫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며칠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35절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더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글에 나와 있는 이 말이 괴로워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셨던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눈물, 과연 나사로만을 위한 눈물이었을까요? 심지어 38절에서는 거기 조문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렇게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 저 사람 죽은 사람 하나 못 살려가지고 이렇게 쩔쩔매서 울고 계시나?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심에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 꺼내리라고 38절에 나와 있죠. 한 번 더 마음이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우셨던 예수님의 그날은 그저 괴로움, 절망,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던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은 우리처럼 흙으로 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관을 넣고 흙을 다시 덮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팠어요. 바위에다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보관하고 굴을 다시 돌문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장례 절차였는데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한 날이 된 거예요. 4일이 지났어. 무덤 문을 열면은 시체가 더 빨리 부패할 것이에요. 악취가 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으라고 지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 가운데 항상 제 말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두가 이것을 보게 하심에 감사하다고 하늘을 우러보시면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무덤 안을 향해 외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 후 시체에 감았던 붕대, 얼굴에 덮었던 수건 그대로 감은 채로 그가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쇼킹한 장면이죠. 이 일을 목격한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할 말을 잃었겠죠. 아마 제가 거기 있었다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이러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기적이, 죽었던 나사로가 그냥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그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나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나사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 마리아 평생 동안 그 순간을 잊지 못하겠죠. 우리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았던 그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바로 이 부활의 기적은 그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시간이 흘러서 100살, 150살, 200살 되기 전에 늙어서 죽었겠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시간이 지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었을 거예요. 그랬을 텐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기적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적의 테마 부활이었어요. 부활. 근데 기적의 테마는 부활이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의 믿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함께 27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마르다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마르다의 믿음, 그저 헛된 희망으로만 끝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인격적으로 맞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정지어요. 그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안 풀리네. 그냥 좌절하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기적 같은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르다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가 곧바로 가질 수 없겠죠. 이 마르다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 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만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명확하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지식을 의지합니다. 내 의지로만, 내 경험으로만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삶의 주체야라고 말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을 보면은 그들의 삶의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결국 내 삶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만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삶 가운데 마르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결국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빠집니다. 세상의 시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마음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으며 살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그냥 그게 우리 일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형식적으로만 믿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우리 상황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그냥 우리가 빠져버리면은 그제서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대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가치관을 내가 따르며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잠을 잡니다. 눈을 뜬 다음 날 아침, 그 아침부터
세상이 온갖 수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유혹들, 고난들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이 더욱 나빠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진짜 힘들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죽었던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잃었던 돈을 곧바로 되찾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지능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가 엄청나게 비싼 집, 좋은 자동차를 타며 살고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기적.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끝이야. 예수님 나랑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이 용기를 주시는 것.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매일의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그랬던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나사로에게만 보여주신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게 된다는 이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마음 가운데 회복과 위로를 주시는, 그 더 나아가서 기쁨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황 안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삼성교회 학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언제나 깨어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